번 보다가 막상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슴이 좀 두근두근해요. 근데 지경욱 그 가수께서 그 누그러진 그 우리 육체와 영혼을 그 어린애 같은 소리가 막 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감동을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신령, 성령의 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싹 없애고 성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내 마음과 내 영으로 될지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말이십니다. 신령과 진정. 네. 오늘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눈 뜨면은 그때서부터 잘못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최초에 에덴 동산에 저희들을 온전한 몸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죄를 지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걸어가는 것마다 좌우로 눈을 돌리는 것마다 모두가 죄악으로 빠집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좌우측 동서남북으로 향할 때 다른 생각 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새 조금 과로와 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헤매다 보니까 좀 과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목 상태가 내두라는 목인데 너 너무 과로하게 돌아다니지 마라 하는 경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다른 데 설교도 조금 줄이고 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우리가 어린애를 아기를 낳고서 어디를 갈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간절하게 들은 거예요. 우리 자식을 어린애 끌어올 때 아이고 내 새끼 너 빠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도 똑같이 틀림없이 대대로 지켜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홍의세 목사님께서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좌측 팔이고 우측 팔이 있어요. 좌측 다리가 있고 우측 다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다리로 우리 지체를 똑같이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들이 서로 잘못돼가지고 내 생각이 오라 서로 이거 조금만 앞으로 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 가. 그 생각을 못 올라가. 서로 쥐어 뜯으려고만. 교회의 정치, 그리스도의 정치, 가장 상위의 정치, 하질의 정치가 아니에요. 중간의 정치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는 전부 이거를 각성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까 홍의사 목사님 말씀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연약을 줄까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돼지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원숭이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 가장 잘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어디 이방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하나요 하나. 이 마음을 자꾸 떠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잘못된 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 보면은 집합이 있지. 진부분 집합, 부분 집합, 합집합 이런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이 합집합이 돼야 돼. 똑같이. 그런데 일부분만 닮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 항상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참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지. 맞아. 하나님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너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장로 안에 있고 서로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탄 마귀들은 자꾸 이렇게 꼬셔. 자신도 모르게 사탄 마귀가 여기 뚝뚝뚝 두드려가지고 나 이게 오라. 거기에 또 홀딱 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오늘 이후로부터 싹 없애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가 있고 친척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이걸 정확히 하시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줄 때 어떤 것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본토가 있다. 본토는 지금 중동에 저기 가보면 홍해 이렇게 올라간 게 거기 쿠웨이트라는 땅이 있어요. 갈대와 우루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넓게 볼 때
거기는 밑으로는 유프라데스강,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 거기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요르단과 이라크 이렇게 쭉 연결되고 위에 이렇게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 쪽으로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와서 있어요. 우리는 이거 성경 설명을 들으면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 거기쯤 내려가야 되죠. 이거를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본토 갈대와 오르죠. 거기가 쿠웨이트,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세상 하류다 하류. 거기가 하루 비옥하고 거기는 용사가 잘 되고 그 고향 정든 땅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금 물들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싹 우선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저 우리 하나님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907km입니다. 907km.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얼마예요? 425km인가 그래요. 고속 907km나 멀리 그걸 옛날에 도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기도 쉽는데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라. 하란에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본토를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아버지와 계속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아버지하고. 근데 네가 너무 그 아버지 말하면 아버지는 전부 우상을 믿었고 그래서 금속아지 뭐 이런 걸 막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야. 몰라. 그러니까 내 아비를 떠나. 내 아비를 떠나. 너는 내가 하나님의 조상으로 네가 우뚝 만들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크고 놀라운 언약들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12장서 13장 15장 10장 18장 22장까지 보면 맨 언약이야 언약.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 뭐 이 얘기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하나님께서 요 말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요 말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나를 주입시키려고 했구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걸 뭐 자세히 하려면 수십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 부르심과 첫 약속입니다. 부르심과 첫 약속.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2장 7절에 1차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가나안 땅 약속.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과 자손의 약속. 가나안 땅을 내게 너한테 주리라. 내 자손도 번성하게 하리라. 네 번째 언약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100% 언약을 주셨습니다. 100% 언약. 다섯 번째 언약 창세기 10장 1절에 22절 언약의 확증 계승하고 할례의 언약을 할례.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에 지금 물들은 돼지와 소처럼 사는 게 아니고 거룩된 셀렉션된 에클레이션된 그러한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언약을 줬습니다. 여섯 번째 언약 창세기 18장 10절에 이삭 탄생의 제 약속을 줬습니다. 내 몸에서 내 후손인 이삭을 주리라. 이렇게 분명히 줬어요.
일곱 번째 언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주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언약의 최종 확증을 받아라. 자기한테 준 맏자식을 언약을 제물로 드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을 갖다 아브라함으로 내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그냥 뭐 얘기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군대 가면 명령을 듣죠. 명령에 불복종은 사형이 됩니다. 지금 엄하죠. 창세 10장 9절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네 번째 언약이래. 15년이라는 길고 긴 불신의 공백기를 지나서 다섯 번째 주신 언약이다. 이 말씀은 뭐냐? 86세에 누구를 낳게 되냐 하면은 그가 누구야? 아이고 자꾸 좀 생각이 안 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낳게 자꾸 이게 사갈에서 그걸 왜냐? 여기에 인간의 마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옆으로 자꾸 삐지려고 해. 달콤하게 좀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언약에 이제까지의 다른 언약들과는 달리 언약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언약. 이것이 들어있는 절이 2절, 4절, 17장에 2절,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영원한 구원의 언약, 영원한 생명의 언약 7절, 13절, 19절에 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뭐냐? 11절이라고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언약을 책에서 표현도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두다, 언약을 두다. 나탄 베리트라는 거는 언약을 두다. 나탄 베리트 7절 19절에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쿰 베리트, 쿰 베리트.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쪽에 지적하는 언약, 포기하고 있는 언약. 이것을 새롭게 일깨우고 새롭게. 우리는 자꾸 인간은 지나가면 잊어먹고 자꾸 변질되려고. 그래서 일깨우고 세워서 강하게 세워서 갱신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변질돼가고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래. 저놈이 참 됐어. 잘 됐는데 내가 그래 줬어 인물. 근데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서 거기에 빠져요. 근데 누구야? 이삭을 주리라 했는데 이삭은 생각을 안 해. 14년 동안 13살이더라고 이스마엘이. 결국엔 그 하나님한테 그러잖아. 저는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체를 역사를 쫙 깨면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계신데 언약을 전해도 불구하고 인간의 애정으로 이스마엘에 묻혀서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했네 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난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 너 자꾸 옆으로 삐자고 하지 마. 완전해라.
왜 우리가 군대에 가서 사회에서 먹은 것을 빼려고 훈련을 시키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그겁니다. 싹 빼버려라. 안 그러면 네가 공적인 이걸 취할 수, 공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자꾸 말려들었어. 이 명령 후에 이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대대로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언약 준수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86세. 그게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86세에서 99세까지 14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며 이스마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은 어느새 13살이 되는 그런 아주 든든한 청년으로 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라를 주고 이삭을 낳는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고 언약의 자식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자식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불신을 깨뜨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만 99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생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아멘. 내 계획은 이래. 너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으로 가지 마. 이것을 다시 한번 듣지 마.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내가 차면 그것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옵니다. 곧 시작도 하시고 끝맺음도 하시는 하나님, 출발도 지키시고 결론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또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 말씀합니다.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장을 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여라. 뭐 말씀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확실히 전부 인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이게 좀 높고 진리의 말씀이. 근데 이거 세상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인류대를 나오는 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인류대학 지금 세상 교육이 완전히 쓸모없는 교육이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다 엉터리 같은 나라들을 홀이 보는데 거기에 사상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아니 성경 찾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뭐 평등하게 살자, 사회주의로 가자. 미군은 점령군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우리는 지금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켰어요. 피로써. 아멘. 중공하고 북한하고의 그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벌인 겁니다. 엄청난 사육제를 벌였어요. 덩거 아버지가 어딨어? 눈에 불이 왔잖아.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 좀 잘 살게 되니까 싹 아버지. 그러고 그 나발구리는 주둥이로 미화시켜. 저는 군에서 항공조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 보안 총책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장 명예에서 연대별로 다니면서 내가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갖다 전부 이렇게 만드냐. 거기에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좌파우파를 잘못 고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좌파우파 얘기하면 안 돼.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나갈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중심이야. 그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서 생각하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시작도 끝맺음도 하신 하나님, 출발도 결론도 내리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 깔아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의 소리가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작과 출발은 사명감에 불타고 금방 숭배하러 살 듯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또 희비부지해져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슬쩍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끌어다가 타협하고 일의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중단해버려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명자는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시작에 했으면 끝도 동일하게 끝을 해야 됩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내요. 중간에 희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 돼 있어요. 오직 구속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어. 그건 수없이 얘기했어. 예수님께서 그걸 내려오셔서 가르친 거야.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럼 뭐 이게 들어가나? 아니에요.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몸을 통제 컨트롤하는 모든 정신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 수학에 보면은 집합이라고 하지. 부분 집합이나 합집합이 이런 게 있는데 싹 집어넣으면 흡수하게끔 돼 있어요. 묘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을 갖다 싹 하나님의 영을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 믿음에 중요한 겁니다. 여가면 여기에 올리고 여기에 여가 아이 좋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최고로 욕되게 합니다. 이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왜 지켜야 하느냐? 창세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태도를 지키라. 그렇다면 왜 언약을 지켜야 합니까? 창세기 10장 9절에서 그런즉의 히브리어의 접속사입니다. 그런즉의 히브리어
왜는 이 딱 내리건 왜는 창세기 10장 7절 8절과 9절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주신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뭐를 근거로 축복을 주느냐? 언약을 이걸 지켜야만 너한테 축복을 준다.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네 후손에게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가나안 땅을 네한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까지 합치면 지금 4000년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이 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후손과 땅이 강조합니다. 후손이 있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토대가 되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그 언약을 지켜야만 그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먼저 후손에 대한 약속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누가 와? 메시아가 오신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누가 와? 메시아가 오신다. 마태복음 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로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지킬 때에 그 선로가 마침내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 앞까지 도달할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약속하신 일을 미루는 줄 알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그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내주셨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며 그분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성경에 제가 연구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읽으면 또 시간이고. 다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죠. 가나안 땅이 비록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임시적으로 머무를 곳에 불과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지구에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몇천 년이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찰나에 찰나. 그러므로 영원한 땅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멘. 결국 아브라함과 그 영적 후손들은 대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변함없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창세기 17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내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2절,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 이걸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창세기 14장 17절, 13절, 19절 이걸 다 가서 한번 이걸 보시고 한번 연구하세요. 읽으시면 다 나옵니다.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 창세기 10장 11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첫째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내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생산의 부분을 아주 아프게 벗겨낼 때 그 뜨거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되게 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습 곧 육적 몸물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행한 할례의 신약적 의미는 뭐냐?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할례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세례식입니다. 세례. 세란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창세기 10장 9절에 지키고는 히브리어의 샤마로의 미완료형 울타리를 치고 영원히 지키라는 그런 단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것이니 이걸 이미 그때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런 걸 에덴 동산에 두면 틀림없이 사탄 마귀가 침범할 것이다. 그걸 지키라고 경고를 하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히 예례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적인 그런 행위 그거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존하라. 내가 준 내 말 언약 내가 준 내 땅 이걸 보존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3장 23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 언약과 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모든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야고보서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24절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라야 온전하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각자에게 다시 쟁쟁하게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태도를 지키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간직하고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새긴다고 한 가지요. 그건 딱 새겨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우리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러므로 무궁한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처음 언약의 자리를 모두 회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모든 내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은 딱딱하고 어렵고 무서운 명령이기 전에 바로 그 잃어버린 세월 속에 빛바랜 언약, 자꾸 안되고 지켜지지 않고 엉뚱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음성, 용서와 자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동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노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빗나갔기 때문에 말씀 중에서 벗어나고는 마음대로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속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무궁한 은혜에 보답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먹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길이 바로 구원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네, 오늘 이것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